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하시고 찬양으로 기도로 영광 돌리게 하시옵시며 이제는 우리의 심령의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꼭 역사하여 주셔서 듣게 하시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슴판에 새기며 나아갈 때는 결단하여 반드시 삶의 자리에 열매가 되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종 사용하십니다. 복음의 나팔수로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너무나도 합당한 말씀으로 들리시지요? 22장부터는 이제 친구들과 욥이 세 번째 변론을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첫 변론자로 다시 엘리바스가 등장을 해서 책망과 권면을 해요. 그런데 책망을 한마디로 15절에 보시면 네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러면서 너 자꾸 악인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책망을 하고요. 또 함께 권면은 21절에 우리가 읽었던 대로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제가 설교가이잖아요. 이제 설교를 여러분들 앞에 늘 준비해서 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 말씀을 그냥 이대로만 설교를 하면 100점짜리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악인의 길은 따르지 말아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라. 할렐루야. 그러면 복이 임할 것이다. 이것처럼 명확하고 정확한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설교가인데 이 말씀이 지금까지도 제 설교가 되어야 하는 게 맞았겠고 이 설교가 너무나도 합당해 보이는데 문제는 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는데 어떤 면에서 정당하지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이게 이제 퀘스천 마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는 죄의 길에는 서지 말고 따르지 말아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화해라. 너무나도 딱 맞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성경 말씀은 절대로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되는구나. 지금 이 22장 이 말씀만 보았으면 두말할 것도 없이 저도 설교를 지금 죄의 길은 따르지 말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화하라고 설교해야 맞는데 문제는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는 하나님의 뜻은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이 욥기서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네가 말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깨닫고 정말 설교가로서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분별해서 전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여러분들의 귀에도 자꾸 의구심이 들 거예요. 그렇지요? 죄의 길은 따르지 말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왜 아니라고 하는 것인지 궁금하시지요? 자,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제가 살짝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적인 좀 구조를, 틀을 좀 보실 건데, 자, 1절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을 하고 2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5절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또 10절에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15절에 네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러면서 여기까지는 책망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21절부터 보시면 이제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면서 23절에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즉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흥하리라, 복을 받으리라, 그런 뜻이에요. 또 25절과 26절을 보시면 그리하면 그러면서 몇 가지 사항을 넣고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는데,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화목하고 하나님과 평화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22장 속에서 한마디로 엘리바스가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헷갈리지 말라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22장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거 아니에요. 누가 얘기했다고요? 엘리바스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을 해야 되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게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접근해야 되어지는 거지요. 자, 그래서 제가 이 22장 속에서 부득불 전체적으로 주제를 잡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라고 하는 이 주제를 한번 오늘은 전체적으로 한번 주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욥기 욥 이후에 후대의 사람들이 지금 친구들하고 욥이 이렇게 논쟁을 하고 대화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좀 판단을 해볼 때 참 조심스러웠어요. 만약에요,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저부터도 하나님께서 42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거든요.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정말로 중요해요. 지금 앞에서 친구들하고 욥이 지금 계속 논쟁을 해오다 지금 3번째 단계까지 왔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과 욥이 계속 대화를 했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가서 결론을 내리시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이제 친구들이죠, 친구들이 주고받는 대화 속에 특별히 누구를 가리켜서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를 가리켜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나 여러분들의 대화가 세상 대화 아니지요.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세상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럴 거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리키면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주고받았는데, 너희가 나를 가리켜서 말한 것은 내 종 욥의 말같이 욥은 옳았는데 너희들은 옳지 않았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만약에 이 말씀을 하지 않았더라고 하면 틀림없이 저부터도 욥의 친구들의 말을 인정해주고 욥이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사실을 안 좋게 부정적으로 결론을 내렸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왜 제 마음속에 자꾸 욥의 친구들과 욥의 말 속에 자꾸 나의 안테나가 욥의 친구들의 말로 자꾸 가고 있는 걸까?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욥의 말을 인정해 주는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도 보라니까요. 분명히 죄인들의 길을 따라가지 말아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럴 때 여러분들의 안테나는 어디를 향하십니까? 이 말, 친구들의 말에 자꾸 향하잖아요. 왜 그런가라고 하는 것을 자꾸 곱씹어 보니까 새 친구들이나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신학적으로 좀 제가 표현을 해서 딱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율법주의, 도덕주의에 사실은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꾸 그쪽으로 안테나가 가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윤리 도덕 중심의 이 율법주의 중심의 신앙생활에 아직도 매여 있는 겁니다. 복음 중심이 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이런 의문점을 던졌어요. 목사님, 말씀을 주실 때 좀 저희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좀 주세요. 목사님이 말씀 주시면 그러면 우리는 가서 삶의 자리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그 질문도 자꾸 무슨 질문이냐면 목사님의 말씀이 옳은데 좀 적용시켜가지고 우리도 좀 삶에 가서 한마디로 율법주의, 도덕주의, 윤리주의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걸 얻고 싶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복음만 전하고 싶은데 지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관심이, 초점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필요한 말씀, 이 도덕과 율법주의적인 말씀을 자꾸 듣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게요, 본질이 잘못되잖아요. 기초가 잘못되면 아무리 화려한 집을 지어도 어떻게 되죠? 한순간에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져 버립니다. 아무리 사람이 출세하고 성공했어도 세상적으로 표현할게요. 그 인성이 잘못되잖아요. 인격이 잘못된 사람은요, 출세하면 사실은 무섭습니다. 히틀러 같은 사람 나와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분명히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에 나아가서, 너희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빛이 되라, 소금 되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이 기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세워져야 하는 복음 중심으로 돼 있느냐.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이 시간도 원하시는 복음의 터전 위에 우리를 세우고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율법주의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민족이 흘러왔지요. 율법주의 그러면 여러분, 특별히 바리새인들 당연할 재간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그 율법 중심주의에 서 있는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럽니까?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라고 책망하잖아요. 유대인들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을 해도 보세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지요. 그냥 두말할 것도 없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부름받은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분 몇천 년의 역사가 흘러왔는데, 그러면 율법주의로 너희들 손목에 메고 이마에다 붙이고 그렇게 말씀을 어려서부터 젖먹이 때부터 가르치고 읽어주고 율법주의적으로 그렇게 훈련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죽 속이 터지면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끝자락 말라기 선지자일 때 와서 선해진 게 아니고, 율법 교육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선해진 게 아니고 악해지고 또 악해지고 악해지고 타락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제발 좀 저 성전문 좀 닫아. 나 저들이 드리는 제물 예배 받기 싫다. 저 성전문 좀 닫을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율법주의,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한 집을 짓기 이전에 먼저 무엇이 제대해야 되죠? 거듭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나 여러분들이 먼저 이 거듭남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욥기서의 성경을 보면서도 그렇구나,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단편적으로만 끄집어내가지고 이 말씀이 옳다고 저는 전하고 여러분들은 아멘 할 일이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뜻은 문맥적으로 잘 살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참된 뜻이 무엇인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살피고 알아야 되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요, 지금까지 두 번에 걸친 변론의 과정 속에서도 사실 욥과 친구들이 계속 대화를 하는데
저는 말씀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께서도 사실은 본질상요, 친구들과 욥의 대화 속에 정당하지 못한 것이 친구들만은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의 말에도 우리가 교훈으로 삼고자 하면 얼마든지 교훈으로 삼아야 될 부분에 말씀대로 있었던 것도 맞고요. 욥의 말 속에서도 틀린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좀 이제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보면 저나 여러분들, 욥도 그렇고요, 친구들도 그렇고요, 반드시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00점짜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저나 여러분들이 100점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더더군다나 다 죄인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 가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실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지금 이 욥기서의 친구들과 욥의 대화로 좀 가져와서 정리해보면 욥이 말이 하는 것이 되었던지 친구들이 말하는 것이 되었던지 다 옳은 것도 아니고 다 틀렸다는 것도 아니에요. 욥도 마찬가지고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왜 성경은 하나님은 욥은 인정해주고 친구들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셨을까?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한마디로 욥이 잘못이 있다 그러면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에 잘못은 있지만 욥은 신학적인 면, 이 신앙적인 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욥이 옳았다는 것이고요. 친구들에게 있어서 잘못이 있다,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면 친구들은 윤리, 도덕,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눌 때 혼란이 오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죠? 윤리, 도덕은 옳은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 하나님께 대해서 이 신학적인 면에 있어서 잘못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중대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다시요, 욥은 잘못이 있다면 윤리, 도덕적으로 좀 부족한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신앙, 이것은 명확해요. 그런데 친구들은 윤리, 도덕적으로는 좀 옳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도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본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뭘 원하고 계신가, 이것에 대해서만큼은 욥이 친구들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욥기를 바르게 해석하는 데 있어서의 정말로 열쇠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하나 찾아보니까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욥기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저나 여러분들이 대하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아니고요. 누구 마음을 아는 거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새 친구들의 말을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교훈적인 차원으로만 생각하는 것, 이 경향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거 아닙니다. 이 교훈적으로 한다면 욥도 정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욥기라고 하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결론을 맺을 때 항상 끝에 가보시면 하나님은 결국은 이 들을 향해서 욥을 포함해서 이 전체를 다 향해서 어떻게 결론을 맺느냐면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욥의 문제가 됐든지 너희들의 문제가 됐든지 결국은 말 속에 어느 것도 옳지 못하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허물과 약점, 죄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통해서 사함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자,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저나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교훈집이 아닙니다. 다시요, 저나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실 때 윤리교과서,
도덕교과서 이런 거 공부하셨지요? 윤리 도덕의 가르침은 세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풍성해요. 성경을 윤리 도덕책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성경은 교훈집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러면 어떤 책이냐? 한마디로 창세기 3장의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파괴되어 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구원 계획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는 책, 구원 계획을 담고 있는 복음서가 바로 성경인 거예요. 다시요, 윤리 도덕적 관점에서 접근하면 이 세 친구들과 같이 되고 저나 여러분들의 말이, 저나 여러분들의 생활이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윤리 도덕은요, 세상 속에서도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당연히 행해야 될 일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성경이 윤리 도덕책이 아니라고 해서 밖에 나가서는 함부로 해도 되는가요? 아니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됐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됐든 다 행해야 될 일이 윤리 도덕인 거고요.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윤리 도덕 아니라 이 자리에 와서 저나 여러분들이 세움받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는 구원 계획 속에 세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자꾸 인도해 가시죠?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윤리나 교훈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아 구원하심에 있었다고 하는 것,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 여기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요, 말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만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 혹은 구속이라고 말씀하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신 거예요. 자, 보세요. 엘리바스가 23절이나 21절 말씀을 보면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라. 또 오늘 말씀에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지요. 여러분,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맞아요, 틀려요? 이건 신앙적으로도 맞습니다.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니에요. 100번 제가 아무리 묵상을 해도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 그랬지요? 구속은, 하나님 나라는, 회복은 절대로 말로 되는 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말로만 되어진다고 그러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자,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강조해서 보셨습니다만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자꾸 헷갈리세요? 여러분, 죄인이 의로우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교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만나가지고 화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로는 되는 것처럼 지금 엘리바스가 얘기했지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고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방법이 없었거든요. 없어요. 말로는 그렇게 해요. 물론 혹시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런지 몰라요. 당시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잖아요. 복음이 안 나타났잖아요. 그러니 엘리바스가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화목하라 그럴 수 있지요. 이렇게 말할런지 몰라요. 자, 그런데 욥을 보세요. 욥. 비교의 대상인 욥이 있잖아요. 욥은 얼마나 명확한지 아십니까? 번제를 드리면서 욥기가 시작도 됐지만 그렇게 마치기도 하고 있지만 욥의 말 들어보세요. 16장 19절에서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이렇게 말씀하고요. 19장 25절 말씀에는 아주 명확하게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욥의 초점은 계속해서 어디에 있습니까? 메시아가 계시다, 그리스도가 계시다. 할렐루야.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 옳지 못하다. 그런데 욥은 옳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너희들이 행하는 율법 도덕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오직 욥이 가지고 바라고 있는 신앙, 대속의 신앙, 결국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게 옳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인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엘리바스는 23절부터 보세요. 네가 이렇게 하면 그리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네가 먼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리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너를 복을 줄 거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그게 뭐겠어요? 율법이잖아요. 율법. 우리가 뭔가를 먼저 선행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전형적인 율법의 틀입니다. 그런데 그런 맥락 속에서 아니라는 게 니들이 뭐를 해? 죄인들이 한다고 해야 죄만 반복하지. 그런데 너희들은 자꾸 하라고 해야 된다고 말하잖아.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해줘. 하나님이 해줘. 오직 너희들이 바랄 것은 내가 할 것을 인정하는 거야. 내가 아예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들이 파괴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회복할 거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해.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욥이 옳은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2장 8절에 가보시면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욥만 받는다고 그래요. 함께 번제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받는다고 그래요. 친구들도. 무엇을 통해서 받는 거죠? 번제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욥에게 공로가 있어서입니까? 아니면 번제로 지금 상징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입니까? 욥도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욥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욥기를 통해서 지금 계속 우리에게 인정해주고 말씀해주려고 하는 것. 지금 친구들도 욥도 지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통로는 결국 누구밖에 없지요? 대속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보자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저나 여러분들이 이 욥기를 통해서도 결국은 복음을 인정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중보자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결국 생명의 사활이 걸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저나 여러분들이 먼저 복음으로 반석을 세우시고 그 위에 바로 세워가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